들어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목숨 걸고 숨겨주는 거잖아요. 그 발각되면은 죽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병사들을 보낸 거예요.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발각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숨겨주는 거예요. 위기에 몰린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그런 사람을 숨겨줬다가는 어떻게 해요? 다 그냥 3대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뭐 신앙생활 무슨 그런 거 없는데 그는 단지 뭐예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가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그때 최고의 군대는 애굽의 군대를 파멸시킨 그 하나님, 그 누구냐 이게 이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이드로의 고백에도 그게 나와요.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니 감히 애굽이라는 나라를 누가 그들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백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터져 나오는 게. 그래서 이 복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 오늘 안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것이 나에게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원동력이 돼야 된다. 원동력. 그러니까 우리 오후 예배나 오전 예배나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복음의 원동력이 있어야 우리가 가능하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열정이 식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우리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그 여리송을 엿보라. 그런데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가 거기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고 고한 거예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 이거 뭐 그는 거의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걸 숨겨주고 그걸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요? 기생 라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 앞에 진짜 무슨 뭐 예배를 드린 거나 무슨 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가 마음에 정리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간담이 녹은 걸 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러 오는구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오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오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이런 일을 들었음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듣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화장실 가서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잘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활력소가 되는데, 우리 말씀은 내 발등상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진짜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는 건강으로 살아요. 돈 있어야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걸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건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저도 가끔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돈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해. 이런 말을 내가 해요. 그런 말을. 실제로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방송에 설교하는 것도 돈 내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방송에 설교하는 것도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동창회도 하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만 설교시켜 주더라고. 이렇게 되더라고. 이런 게 그리고 경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칫하면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천국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지.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겨라. 이게 바꿔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은 내가 거기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직분에 대해서 내가 돈 버는 거 이상으로 그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 반응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녹았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 이 라합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다.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고백을 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죽은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반대로 말하면 기생 라합은 순종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믿음 붙들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의 믿음은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언약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언약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해준 언약, 약속의 말씀, 그거를 붙드는 거잖아요.
이걸 붙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증표가 뭐냐면 빨간 줄을 매는 거죠. 이 빨간 줄. 이 빨간 줄이라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 믿음의 표시.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난 당신들과 맺은 언약을 믿는다. 그거잖아요. 이게 어느 쪽이 공격받을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실패하면 도리어 자기 역적으로 몰려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도 너희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얘기잖아요. 이 참 어떻게 이렇게 하죠? 우리 여러분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이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최고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소식만 듣고 그걸 알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는 거 그 은혜고요. 공부를 다 똑같이 해도요. 신앙 교육을 받아도 깨닫는 것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1, 2분만 얘기해도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얘기해도 못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은혜예요. 근데 그거 은혜는 뭐예요?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예. 우리 오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예배도 진짜 기대감을 가지면 은혜가 되는 거고 기대감을 갖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낮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생 라합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다. 땅의 하나님이시다. 왜? 너희 하나님이 애굽 왕을 친 걸 보니까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해낸 걸 보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신 걸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40년 동안 너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게 믿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전에 어느 2층의 교회고 아래층의 술집인데 얼마나 여기서 막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하는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저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없어지게 됐는데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발을 했어요. 저 교인들이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가 문을 닫게 됐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지금 검사가 그거 맞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기도 안 했습니다. 그 주인한테 보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겁니다. 끝은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안 했다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은 했다고 그러고 자, 이게 사실이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좀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이 라합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증표를 달라. 그래서 그 빨간 띠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르라고. 그래서 자기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 그거라는 것을 기생 라합은 알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광야의 그 평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입니다. 모세가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말이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참 멋진 고백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 안모세 목사님도 수요일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준비 다 해놨는데 어떡하지? 그냥 할 수 없이 또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두 명의 정탐꾼은 확실한 믿음의 기초에서 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초해서 믿음의 기초에서 하니까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이 틀려버려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두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가로되 우리는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보면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불신앙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부정적이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게 보여요.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14장 민수기 14장 1절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은 뭐예요? 그 틈바구니에서 이 불신앙의 사람 똑같이 듣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었고 불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불신앙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죽는 게 더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죽는 게 낫다.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약속까지 다 했는데, 보증까지 다 해줬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저버리는 거예요.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이 복음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복음, 믿음. 물론 복음은 내용을 말하지만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믿음으로 가능하대요. 그것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은 고백으로 나타나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성도들이 마음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거 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설교 안 해보셔서 모르죠? 근데 달라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반응이 보이면 달라요. 힘이 나요. 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 자, 반응을, 우리 아내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먹으면서 투덜투덜대면서 뭐 짜네, 싱겁네 막 이러면서 먹으면 반응이 어떻게 옵니까? 최고야, 맛있어, 우리 요한이가 최고야 이럴 때가 있어요. 먹으면서 최고야 이래요. 그러면 그 해주는 기분이 좋잖아요. 또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데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늘에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땅에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셔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뒤돌려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다. 지금 이 기생 라합의 이 신앙 고백, 라합의 결단적인 행동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고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이었고 진짜 그렇게 이루어져서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놀라운 일을, 제가 이제 족보를 보니까 룻기서를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룻기서가 또 룻이 또 이방 여인이잖아요. 기생 라합, 이 다말, 다 비슷하거든요. 룻기서에 보면 그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둘이 죽고 자기 본토에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내려가는데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이 이방 여인들의 며느리가, 그래서 이들이 너무 젊고 그들이 앞날을 생각하니까 함께 가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여기 남아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지금 이 룻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 지금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젊은 남자를 만나서 멋지게 자기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지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와서 어떻게 삽니까? 이삭 죽기에서 먹고 사는 겁니다. 시어머니 먹여 살리면서 사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족보가 룻기서에도 나와요. 룻기서 4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여기 이 구약에서는 여자들을 넣지 않았지만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루덱에서라는 거예요. 루덱에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왔어요.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연결이 되잖아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이에요. 그들이 결심하고 목숨 걸고 가졌던 그 믿음의 행동, 그가 가졌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확신 가질 만하고요, 목숨 걸을 만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천국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천국이 믿어져야지 그 천국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자,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건 뭐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죠. 이게 증명이 뭘로 되냐? 행함으로 증명이다. 그가 말한 고백이. 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고백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죽은 믿음은 기적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기적을 볼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었다면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는다면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행위, 신앙의 고백. 그래서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 기생 라합이 가졌던 이 고백, 기생이었지만 그가, 그래서 이거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여기에 족보에 들어갔는가, 이거에 대한 구약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기생 라합인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기생 라합은 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그 전설에는 여호수아와 결혼했다는 말도 있고, 근데 또 다른 그 문헌에는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은, 이 살몬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정확하다. 이게 그랬기 때문에 마태가 이것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 이 신약과 구약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셨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대회를 쓸 수 있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을 40년 동안 경험하고도 그 믿음을 저버렸고, 기생 라합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을 들은 것만으로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생 라합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당하고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롯도 그 인생을 참으로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축복의 대열에 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의 목숨을 걸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결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